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 사는 동안에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유일한 한 길,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죽은 십자가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서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해설서 신명기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헌법이죠.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 법을 지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실제적인 법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지금서부터 펼쳐지는데, 그 법의 한 절 한 절을 다 공부하면은 결국에 그 법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바람을 피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하면서 쭉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1월 성신이 무엇이냐? 1은 태양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좀 기운을 받고 싶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물, 특별한 음식, 뭐 이런 곳을 가서 뭔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 엄청난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행운, 대박, 럭키, 재수, 뭔가 좀 강한 기운을 받고 싶은 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한 80%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1월 성신의 월은 달을 말합니다. 달. 그래서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력, 갱생을 말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탄 테러까지 합니다. 자살까지 해요. 사람도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희생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월입니다. 월. 성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무리의 힘을 말해요. 그래서 군대, 무기, 정치력, 어떤 집단의 힘, 교육의 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인이에요. 누구나 다 뭔가를 믿어요.
일월성신 중에 하나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일월성신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정치나 경제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기운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눈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뭔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만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다른 거하고 바람만 안 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뭔 일이 있던 그냥 오직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 율법. 모든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죠. 맹자의 사상.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기독교 사상은 뭐 똑같은 말인데 이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이제 기독교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 파지티브한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웃사랑의 핵심인데 이제 인간이 이 법을 잘 못 지켜요. 왜냐하면 내로남불로 지키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심판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할 때는 너도 벌 받기 싫잖아. 근데 왜 나를 벌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이웃사랑이라는 법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남에게는 무섭게 하고 자기 자신은 다 용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은 왕이나 권력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균등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는 법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어떤 율법교사가 법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법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하면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법에 위법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돈을 뺏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절대 죽어가는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법을 잘 지키고 지나간 거예요. 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길거리에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레위인은 레위인법을 잘 지키고 지나가요. 근데 법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튀기, 혼혈 뭐 이런 게 지금 2024년에도 혼혈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그냥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옆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걸 지킬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그냥 양심이 그냥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긍휼함이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다 내줘요. 이 사람은 그냥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끓어오르는 자비로움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 한 것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제사장도 법을 지켰고 레위인도 법을 지켰고 법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도와줬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사랑이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 같으냐? 그러고선 율법 교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제사장, 레위인은 사실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라는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진짜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쓴 것뿐입니다. 이 사람 손대고 이 사람 건드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 손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면 어떡하나? 아우 이거 괜히 아우 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고선 나는 법을 지켜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사실 책임 회피용으로 쓴 것뿐이야. 사마리아 사람도 두려움은 마찬가지죠. 나는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괜히 이 사람 만졌다가 이 사람 뭐 들쳐 업다가 중간에 죽으면 어떡해요. 병원비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누가 감당해요. 근데 그냥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있는데 마음속에 긍휼함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내가 지나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이거.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긍휼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자, 율법 교사는 이 얘기를 통해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전문가는 법을 너무 잘 알았지만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할 때 제사장처럼 하라는 걸까요? 레위인처럼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해요. 자, 정의와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죠. 정의를 지켜야 되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고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풀어줘야 돼요. 근데 정의와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법들은 정의가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 한 곳에 있는 유일한 곳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자기가 대신 그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동성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세요.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설득하고 또 법 제정 못하게 막 막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원장님을, 의사인데 이 원장님을 공격해요. 너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고 정의만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율법만 부르짖는다. 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냐?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아 주지는 않고 왜 너는 와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실제 직업은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걸리면 대한민국에서 일반 병원을 못 가요. 피라도 약간 어디 일반 병원 가서 혈액을 빼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면 웬만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 그 원장님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분은 에이즈 환자를 다 고쳐주시고 돌봐주셔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을 아시는 분이 가서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리는 것입니다.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있는 내가 죽은 십자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죽은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부르